오늘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은 18절까지지만 오늘 12절, 13절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네, 받았습니다. 또는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죄스러운 것 같고,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래야 뭔가 당당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라라는 단어는 시제 자체가 미래로 향한 진행형 형태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할, 완성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구원에 대한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편협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중용을 누리면서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차지도 더없지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극단적인 그런 열광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냐 생각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신앙생활하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구원에 관한 교리와 또 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은 좀 더 균형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단적 요소가 생겨나는 기성의 교회들을 보면서 대부분이 이 구원관과 구원론에 대한 편협된 생각, 아니면 또 극단적인 생각 등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 총회를 하는데 그 앞에 피켓을 든 어머니가 3일 내내 서 있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내라. 그리고 내 딸을 영혼을 가져간 모모 교회 목사는 회개하고 침례교단은 그 교회를 제명하라. 그 피켓을 들고 3일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고, 뭐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성도들에게 나는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는 영적인 스승이요 아버지요, 육체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영적인 지도자를 더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젊은 여자 청년이 가정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교회에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큰 어떤 비난을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른 교회에 대한 판단을 하긴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극단적인 교회들은 구원론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물론 구원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고 구원받기 위해 모인 자들이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이 구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여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말인데, 제가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35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플래툰이라는 전쟁 영화가 기억났습니다. 벌써 오래전 영화이지만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치열한 전투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 부상당한 부대원들을 마지막 구조 헬기가 오는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그 헬기가 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주저앉지 말고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삶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고 주님을 믿은 시점부터 해서 계속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구원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임을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구원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쉽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예화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예화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드는 예화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얼음과 물과 수증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수증기고 어떤 때는 물이고 어떨 때는 얼음이지만 이게 다 똑같은 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도 그러시다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적절치 못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우리가 양태론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의 사상들이고 그것은 정통 기독교적 예화가 아닙니다. 교리도 아니고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예화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예화로 설명하는 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어릴 때 살아온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화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주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키의 몇 배나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이 아이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 손발을 허우적대 보지만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고 바닷물만 먹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퍼덕여 보지만 아무 생명을 건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헤엄치면서 그 깊은 곳에서 얕은 물가로 헤엄을 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얕은 물가에 왔습니다. 아이는 살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허리 정도 되는 얕은 물가에 이 아이를 놓고 이제 이 데리고 온 사람은 지쳐서 거의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아이는 자기 허리 정도 되는 무릎 정도 되는 데에서 그냥 물 바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다시 깊은 물가로 간다거나 아니면 얕은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물에 머리를 쳐박고 있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면은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 아이가 다행히도 아주 당연한 것이죠. 물 바깥으로 짜박짜박 걸어서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용기 있다. 너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네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에 잠겨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서 그냥 얕은 물로 데려놓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모두가 이 아이가 저 수영자라는 사람이 건져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 조금만 더 힘써서 물 바깥으로 걸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미약한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미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라고 합니다. 그 보면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보기까지의 그 결단은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무슨 낭설 같은 이야기에 그 말에 순종해서 천막 문을 치고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아주 미약한 일이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으실 텐데요. 첫 번째가 칭의적 구원입니다. 칭의적 구원.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교리가 가리키는 구원이 바로 이 칭의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게 여긴다라는 한자어이죠.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라고 불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칭의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이 바로 이 칭의적 구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화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말은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은 버려야 합니다. 아니 옛날부터 계속 쭉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바뀐 게 뭐예요? 나 원래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이랬던 모습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 정도야,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알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을 그렇게 하면 훨씬 좋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전과 그 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바뀌어진 모습으로 계속 날마다 변화되고 발전해야 할 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화적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할 때 이 성화는 거룩하고 성스럽게 변화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또는 지난 시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것을 자꾸만 회복시키고 낫도록 해야지 자꾸 이전의 모습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화적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칭의적 구원에 만족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속시키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통에서 꺼내져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놓았는데 또다시 오물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적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이 성화적 구원은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귀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성천하셨던 것이죠.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죽음을 지나 인간 구원의 완전한 상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여 육신을 벗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구원의 상태를 바로 종말론적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의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이는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구원의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듯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이 세 가지 측면의 구원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칭의적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도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강조되어야 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라도 소외되거나 어느 것 하나만 더 강조되면, 반드시 무엇인가 더 강조되면 하나는 소외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 있게 이 세 가지 구원의 측면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사슬들이 이 구원관으로 많이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죠. 성화적 구원이 강조되면 무엇이 강조되느냐 하면 인간의 노력이 강조됩니다. 인간의 열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타인을 뭐 할까요? 타인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 왜 이렇게 당신 성경을 많이 안 읽어? 여러분, 이런 거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훈육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저 사람이 정말 부족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너무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면죄부, 여러분은 이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헌금을 해서 그걸 받는 것? 야, 너무 무지하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이 면죄부, 면벌부와 비슷한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화적 구원이 너무 강조돼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값없이 누리게 된 칭의적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럽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오는 걸음이 얼마나 깁니까?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오기도 했지만 육로로들 많이 왔는데 그 하루 이틀 걷는 것도 아니고 몇 달씩 걸고 몇 년씩 걸어서 오는데요. 거기에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중재인들이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큰 죄를 저질러서 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흉악한 사람들도 죄를 사함받는다니까. 갔다 오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유럽부터 그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에 많은 십자군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약탈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오면서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약탈하고 심지어 겁탈하고 이런 십자군에 의해 자행된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기본적인 신학 안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성화적 구원이 너무 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되는 이 칭의적 구원만 강조되어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죄에 대한 책임과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여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주님 믿었으니까 됐지 라고 말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주저하는 모습들도 바로 이런 면에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오대양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대양이라는 회사에서 수십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배후에는 구원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구원파가 뭐 한강에서 유람선도 하고 뭐 세무서 관련도 하고 많이 사업을 많이 벌였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 구원파가 그 뒤에 있었는데 구원파의 교리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우리를 만나면 늘 묻는 말이 이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어릴 때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네. 구원은 분명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받았는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약점을 찌르면서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이제 놓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그 내부는 썩어져 있는 해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폭행을 행하고 사기를 해도 사람들의 것을 갈취를 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칭의적 구원에만 너무 집착하여 구원받은 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할 때 단어인 이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 두려움, 놀람, 당황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외와 존경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림이라는 단어 트로모스도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모습으로 경외심을 갖고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룰 때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적으로는 자아의 재성을 발견하고 외적으로는 자기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 오는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아의 재성을 발견하고 외적으로는 자기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 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성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함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영적인 정진을 이루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칭의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화적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힘을 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강한 시험으로 몰아붙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걱정의 끝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본들 그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다가도 얼마 전에 이제 누님이 오셔서 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길래 걱정도 하시고 누나 저기 중동에 지금 2,000명 죽었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것은 뭐 지금 사람들 죽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야 맞네. 진짜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거긴 전쟁 때문에 어떡하냐. 그러면서 또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좋은 염려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자녀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대부분 저와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원의 측면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치우침 없이 우리가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까지 완성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